오늘은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활절,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우리 본회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험악하게 생긴 두 사람이 감방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죄수 본회퍼, 우리를 따라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때 같은 감옥에 있던 한 영국 장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본회퍼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말에 본회퍼 목사님은요, 미소를 머금고 평화스러운 낯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제자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른 두 제자는 엠마오로 도망갔으며, 또 다른 이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원래의 그들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더러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꿈과 희망,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울 수가 없는 거지요. 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 2020년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 향유를 들고 제자들과 함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들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말하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도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걸음이 빨랐던 젊은 요한이 빨랐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 살핀 것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두 제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도 똑같이 시체가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8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He then began to teach them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after 3 days rise again.
그들이 분명히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기록된 대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부활하신 그 장소에 가 보고도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라고 이상히 여기며 그곳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고통 그리고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로부터 가져갔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날은 함께 모여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로부터 그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즐거움을 빼앗아갔습니다. 그것은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빼앗아갔고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함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웃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집단 이기주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로부터 가지고 간 모든 것을 더 크고 귀한 것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지고 온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하실 분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의 나그네로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135년 전 1885년 4월 5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날 아침 인천 제물포항에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두 분이 발을 딛습니다. 장로교에서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에서 파송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입국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처음으로 한국 땅에 발을 딛고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유명한 기도죠.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연세대학을 세우셨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배제학당을 세우셨고 정동교회를 세우셨고 출판과 성서 번역 사업에 큰 공헌을 이루었습니다.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배가 침몰합니다. 그는 침몰하는 가운데서도 한국 사람들을 구하러 선실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딸인 앨리스와 아들인 헨린 아펜젤러도 그 뒤를 이어 한국 교회를 섬겼고 그들이 기도했던 대로 한국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지금도 1년에 24,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세계 곳곳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양화진은 이제 외국인 선교사 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홍대 입구 쪽에 있는데 이 양화진에 있었던 동료 선교사의 장례식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육체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강가에 우리의 막벨라를 두기 위해 일상의 바쁜 일들을 멈추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방인이며 순례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몇 주 전 아픔으로 고생했던 한 형제가 주님 품 안으로 갔고 지금 또 한 형제가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잠자는 것에 관하여 근심하는 형제들이여, 마치 아무런 희망도 없는 다른 사람처럼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연일 뉴스를 보다 보면 특별히 뉴욕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제2의 이탈리아처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4,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At this, she turned around and saw Jesus standing there, but she did not realize that he was Jesus.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Woman, he said, why are you crying? Who is this you are looking for? Thinking he was the gardener, she said,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tell me where you have put him, and I will get him. 그토록 꿈에 그리고 사모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들, 여인들은 눈물이 앞을 가려, 절망이 앞을 가려, 근심을 앞을 가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웠기에 주님의 음성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으신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도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떤 문제를 갖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느냐.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절망이 앞을 가려서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두 손 놓고 무덤에서 서성이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 희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로부터 가져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절망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희망 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꿈과 희망을 주셔서 당당하게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Jesus said to her, Mary. She turned toward him and cried out in Aramaic, Rabboni, which means teacher.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녀를 부를 때 그녀의 눈이 떠졌습니다. 절망의 눈이 떠져서 희망이 되신, 생명이 되신, 구원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문제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울며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감격스러워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Do not hold onto me, for I have not yet ascended to the Father. Go instead to my brother and tell them, I am ascending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and my God and your God.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Mary Magdalene went to the disciples with the news. I have seen the Lord, and she told them that he had said these things to her.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외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가서 내가 부활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든 메시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온 세계에 퍼져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절망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오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강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교독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For what I received I pass on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at he was burie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appeared to Peter, and then to the 12. After that, he appeared to more than 500 of our brothers at the same time, most of whom are still living, though some have fallen asleep. Then he appeared to James, then to all the apostles, and last of all he appeared to me also as to one abnormally born. 아멘.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권능이 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소명의식을 갖고 자신의 삶을 들여 살아갑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 여러분, 뉴스를 틀면 지금 우리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지, 건강을 묻기도 하고 생존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좀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 절망과 좌절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신, 너무나 내가 살아 숨쉬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하루하루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얻게 된 하루임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과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만나서 나눌 수는 없지만 전화로 또는 메시지로 또는 기도함으로 서로 믿음의 은혜를 나누는, 주님과 함께 지내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 부활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기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찾으셔서 그의 슬픔을 걷어내 주신 후에 그녀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요, 해답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절망과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경험한 놀라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순례의 긴 여정을 통해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대와 소망 속에서 출발한 영적 순례를 방해하려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실 감사와 찬양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할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이 결국 최종 승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매일 부활 신앙으로 희망 속에 살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도 게을리지 않도록 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신 예배였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